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절 말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만 해석이 되어지니까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람의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다른 악기들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탁탁 맞아 떨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돼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한참 고민하는 중에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감사주일, 절기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만 쭉 강의 설교를 해도 늘 감사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목사님 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쓰겠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서 감사주일로 나갑니다. 이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 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해놓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 봐요. 앞에 저는 개의치 않고 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꽃도 다 쳐버리고 사모가 이렇게 엉뚱하게 글씨만 딸랑 하나 붙여놔가지고 과연 추수감사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다가오겠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절기는 성경에는 없는 절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물론 감사함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충당을 채우자는 의미도 분명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성경 말씀이 절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좀 색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느꼈던 추수감사절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감사절은 분명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찾아서 그들이 사실 떠났거든요.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 기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신앙의 자유, 순수성을 찾아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배우기를
미국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이들이 먼저 정착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틀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을 쳐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전혀 없던 것처럼 느껴질 상황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꿋꿋하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를 만들었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여건이 좋아지면 이건 하나님 도우심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왜 나를 돌보지 않지 라고 하는 불신앙이 찾아오는데 전혀 그러지 않지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들을 열매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농경사회는 분명히 아니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금은 정보사회라고 그래요. 정보사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죠. 샤워하는 교회는 절기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고, 재정 부장님 어떻게 쓰시죠? 예, 우리는 절기 헌금을 이웃을 위해 씁니다. 이웃을 위해요. 지난번에도 불러가지고 우리 노회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도움을 청해서 재정비 부탁해가지고 제가 얼마간의 돈을 좀 보냈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서신을 받았는데, 이번에 물난리 나가지고 교회 두 군데가 물에 잠겨서 상당히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목록을 쫙 보내왔어요. 얼른 생각하기를, 지난번에도 조금 도와줬는데 뭘 또 보내나? 노회에서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부 책상에 제가 검토 좀 해주세요, 살펴봐 주세요 라고 올려놨는데, 얼마나 헌금이, 우리는 이제 열매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헌금의 마음을 담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돕는 이웃을 좀 보시고, 직접 교회를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그 물난리 나가지고 뭐 완전히 다 비품 식기 뭐 다 버렸더라고요. 앰프 같은 거, 지하라. 거기에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의하셔서 이웃을 도와주는 걸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샤고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뭐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 뭐 배분하는 데야 뭐 어려움 없지만은, 사실 대형 교회들은 이 절기 헌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세워가는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커 나갈지 모르지만은 이웃을 좀 돌보는, 특별히 절기 헌금은 특별히 수수감사절은 그런 거잖아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절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살펴보고, 또 추수감사절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6월절 절기가 이제 제정이 되어지는데, 봅시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기본적으로 큰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칠칠절, 무칠초 이렇게 무교절이 이제 6월절이죠. 5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절기의 유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지금 출애굽 상황이잖아요. 출애굽. 급하게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고 발에 신을 신어야 되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죠. 출발하기 직전에 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누룩을 넣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저기 되지만 옛날에 일주일 정도 걸렸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누룩 넣어가지고 먹을 수 없죠. 이러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또 하나 봅시다. 출애굽 23장 16절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 끝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죠?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 지금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도 지키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맥추감사절도 지킵니다. 저희 새벽기도 오시는 집사님도 늘 맥추절을 되게 되면 헌금을 여기 올려놓거든요. 추수감사절 오늘 아침도 헌금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요즘 감기약을 먹느라고 어제 토요일날도 못 일어나 버렸죠. 그때는 뭐 새벽기도를 제가 이제 예배 안 드리니까 혼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일어나 보니까 7시에요. 그분이 혼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가셨던데, 이제 맥추절은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맥추절도 헌금하지, 추수감사절도 헌금하지.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지. 돈 낼 때만 절기 지켜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맥추절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물론 지키는 분들이 뭐 감사한 마음이 없이 인색하게 그거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좋겠으나 지금은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왜 그러는지는 뒤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절,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좌우하는 예물을 드리고. 시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열매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죠.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이 절기도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6월절의 제정의 방식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어서 그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양은.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부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절기.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따라오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씨를 뿌릴 때 눈물을 뿌리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야가 넘어오게 되면은
그 열매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요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의 내면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으면은 절기만 지키고 말아버려요. 절기만 지키고.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분별되어지죠. 그래서 신약을 봅니다. 마태복음. 알곡과 가라지 예언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열매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열매는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실제적으로 맺혀진 열매를 얘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곧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다 아시죠?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의미. 그리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놔둬라. 왜 놔두죠? 이것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재료로 쓰기 위해 놔두는 거예요. 가라지는. 뽑아버리면은 성도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 가라지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의 고난.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한 열매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열매 만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결국 끝에서는 그 가라지는 전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니까 지금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낫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도 분명하게 곡식이잖아요. 열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성도죠. 추수꾼.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구약이 하는 얘기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게 되죠. 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당연히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그냥 추수를 얘기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이제 마지막에 첫 열매가 누구인가를 말씀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이로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구약 성경에 이 절기를 제정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명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는 뭔가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지 원형 없이 그림자는 안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 그림자는 희미합니다. 그래서 윤곽만 드러냈다고요.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는 개의 그림자 생기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 그림자 생기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 그림자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사람인 것만 드러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세하게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나 내지는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서 딱 발소리만 들어도 누구겠다. 그냥 그림자만 살짝 비춰도 아 이건 누구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죠. 그러나 처음 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인 것이죠. 그냥 동물인 것이죠. 구약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이것은 원형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형을 사모하죠. 근데 그 원형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림자는 전혀 의미가 없죠. 원형이 있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절기는 6월절 절기도 잘 파악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이게 문 임방에 바르는 것이잖아요.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표를 해놨기 때문에 장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장자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주인공은 양인데 그 양은 양이 그림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자의 원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죠. 출애굽 사건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출애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일상이 편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속은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구역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요. 원형이 나타나게 되면 이 그림자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왔는데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 그러니까 그 제사 너희들이 이제 중단해. 너희들이 그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만 가지고 너희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위를 가치 없다고 여기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안 그러면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전통인지를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주신 계명 외에 그 계명은 퍼펙트하게 이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킬 만한 계명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들에게 준 절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절기를 자꾸 지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 오셔가지고 그 절기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전부 자기들이 만든 것에 의해서 지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안식일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인이 됐는데 왜 주인이 안 된 너희들이 안식일을 자꾸 지키려고 그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파해버리니까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아시고 절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 구약을 벗어나기보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전부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주님이 다 끝냈어요. 완성을 다 시켜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절기를 이름하여 주 앞에 나갈 필요가 없죠. 구약 때나 유월절 지키고 구약 때나 뭐 무교절 지키고 뭐 그거 그이지만은 뭐 오순절 지키고 뭐 초막절 지키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행했다고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초막절 때 그들은 일주일씩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생활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님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단 말이죠. 이 모든 절기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의미로 전부 주어진 거예요. 전부 유월절에서 시작되잖아요. 절기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초막절로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도 그들이 어떤 거예요? 첫 곡식을 하나님께 정성들이 가져오라고 지금 절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이런 의미가 그들한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이 구약에서 기록한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로 나가게 되면은 이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 절기를 주님이 절기를 온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또다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의미도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면 얼마나 이건 좋은 일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니까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어떤 추수의 결산을 하는 의미로 주 앞에 드리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구약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 절기를 그런 의미로 다시 지키게 되면은 이것은 재정 확보하는 것 외에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야 뭘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헌금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구약에 있는 맥주절이나 이런 의미를 끌어들여서 너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동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래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인데 야, 나 체면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돈은 별로 없고 뭘로 드리나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의 예물의 진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도 좀 재정부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재정부 예산 세우죠. 절기 예산, 추수감사절, 성탄절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취지로 이것을 이웃을 돕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은 안 내는 분도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또 내는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주신 1년에 그 열매가 큰데 이 정도는 내가 이웃과 나눌 수 있지.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돈을 가져가 가지고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뒷주머니 넣어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내가 이걸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적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쓰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다 하게 되면은, 목사님 나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내가 정말 어려운 그들에게 줄게요. 그러고 교회에 안 가져오셔도 목사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이분 믿음이 적어가지고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안 했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재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오늘 다 잃어버려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구약의 절기의 개념으로 내가 정성을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오면은 복에 복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으시 마시라고요. 그런 의미로 좀 무리하지만 제가 설교를 이거 하는 것입니다. 저만 딱 알고 있고 그냥 내면 내고 말은 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율법적으로 하면 되겠으나, 그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의 마음인 것이에요. 재정부에 재정이 조금 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일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옛사람의 그런 신앙의 상태로 주 앞에 나오게 되면은 곧 그 제사니까 그걸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열매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가득 제사상 차놓듯이 이렇게 놓는 이 열매는 곧 뭘 말한다고요?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이 주님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 이것이 열매예요. 무슨 소출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삶으로 나오는 낮은 자리에서의 삶,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마음에 기록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헌금 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그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헌금 잘 쓰겠습니다. 재정부 부장님 잘 쓰세요. 이 삶을 동반하여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이 사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님은 뭐라고 하시오? 정말로 좋은 열매 가져왔구나 라고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전혀 부담이 없죠. 설교가 이럴 때도 있어야죠.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죽이란 말 제가 안 하잖아요. 죽으란 말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삶을 사시는 것이 진정한 열매예요. 요거 잘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 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만이 열매입니다. 이 사랑 하고 계시면은 너는 매일 추수감사절로 나에게 나온 것이다 라고 여겨주는 것이죠. 추수감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이 의미가 청교들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나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다운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더 넓게 확장되는 사랑까지라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